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창세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먹음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창세기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주요한 역사를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하였고 또 인류의 기원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했을 적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로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단의 유혹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쾌적한 환경, 더 나아가서는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 후로 창세기는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문명을 시작했는지 문명의 기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문명들은 기원부터 그 끝을 보게 되면은 결국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대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음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비참한 멸망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을 쫓아서 멸망한 많은 사람들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외의 사람, 다시 말해서 그런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생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산 그런 사람들의 사건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든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결국 12장부터 50장까지 네 사람의 사건을 다루는데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가 이삭이고 세 번째가 야곱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셉이 마지막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요셉을 같이 좀 보면서 이 사람의 삶을 우리가 좀 같이 보면서 두 가지를 조금 관심을 가져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요셉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할 적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섭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갖다가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섭리를 갖다가 두 가지의 방법으로 또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창조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이 하나님의 창조고, 두 번째가 섭리입니다. 제가 좀 말을 좀 다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좀 알아보자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려운 말을 쓰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가 창조고, 두 번째가 섭리. 그러니까 섭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라는 것은 이 역사상에 있어서 단 한 번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세상, 우리가 보고 있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이후에 그 창조물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바로 섭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좀 예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어떤 새로운 물건을 샀다고 봅시다. 그 새 물건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새 물건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건을 유지될 수 있도록 잘 보관해야 됩니다. 또 그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줘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청소기를, 베큐um 클리너를 하나 샀다고 치면은 그 베큐um 클리너를 하고 난 다음에 백을 갈아준다든가, 때에 따라서 먼지를 갖다 털어낸다든가, 그런 것들이 바로 그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다 만드신 다음에 그냥 놔두면 자연이 알아서 절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기에는 자연의 법칙으로서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지만은 그 현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섭리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섭리가 이 만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지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쳐질 적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섭리하실 적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렸을 적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각인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이 훈련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갖다가 일으키셨을 적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의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장성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이 커가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컨플릭이, 그런 갈등이 왔을 적에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크신 선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런 참 좋은 롤모델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결국 지난 이렇게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바로의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결국 그 꿈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꿈을 말한 다음에, 그 계시를 말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까지 이 애플리케이션이죠. 응용까지 이 요셉이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7년 동안에 만을 많이 지어서 이 곡창을 모을 수 있는, 그 곡식을 모을 수 있는 창고들을 많이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많은 곡류를 갖다가 보관했다가 흉년의 때 그것을 꺼내서 쓰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흉년으로 인해서 죽게 됨을 면하라라고 그렇게 요셉이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참 가운데 이 바로가 요셉에게서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실을 그가 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좀 깨닫는 것이 필요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바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그 가운데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구나, 그 영이구나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 사람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가 보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크리스찬 이름의 기원을 보게 되면은 예전에 1세기 때, 그러니까 2000년 전쯤에 안디옥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기독교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라가는 것을 보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을 보면은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변에서 그들을 크리스찬, follow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지 않으려고 그러더라도 우리 가운데 그분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게 되면은 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전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창세기 42장에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로가 그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만족하며 거기에서 감사하며 그분과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기에 참다운 축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나누시면서 가장 크게 나눈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백성들 가운데 가장 구분되는 것을 나눠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약의 때가 되면은 예수께서 오시고 그 이후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줄 큰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요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구약의 12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이렇게 돼. 그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 기름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니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거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 그리고 그때라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구약의 때에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일을 할 적에 그것도 하나님의 영을 잠시 머물게 했다가 거두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들어와서 가장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참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가족 생활에서 가족들과도 참 아름다운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족들 간에 서로 원만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분위기를 갖는 것이 바로 내가 성령 충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좋은 신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 5장에서 거기에 보면은 성령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다음에 또 교회 내에서 피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그 다음부터 길게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 대해서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직장에 나와서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등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때에 따라서 가족들 간에 조금 상처가 되는 말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불협화음이 일어날 적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것을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모든 것들이 가족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교회에 와서도 건강한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직장에서도 또 주변의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애굽의 전역 그리고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리까지 그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의 바로 시초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거기에 관건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가 한 가지 더인데요. 첫 번째는 보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서 그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니까 이 바로가 그래도 이렇게 그 당시에 보면은 여러분 애굽의 조금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전국에서 이 바로라는 사람이 상당한 그런 걸 가지고 올라가서 좀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보통 이런 그 어떤 것들을 그냥 쾌락을 좋아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상당히 영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높은 자리까지 그러니까 올라갔겠죠. 근데 그 사람이 봤을 적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뭔가 요셉 안에 뭔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었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명철과 지혜였습니다. 이거를 또한 이 바로가 직관적으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41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명철하고 지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명철하고 이 지혜를 다른 말로 좀 표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격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함하지만은 그 인격의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데 그것은 결국 그에게 지혜와 명철이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을 명철과 지혜라고 말하더라도 크게 이렇게 과언된 말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좀 나오지는 않지만은 한때 그 중앙일보에서 계속 그 전자메일, 신문에 전면에 항상 나왔던 그런 것 중에 그런 기사 중에 하나가 김종필 씨에 관한 그런 그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중앙일보 창사 50년을 맞아서 이 한국의 정치사에 관한 그 회고록, 그러니까 증언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연재했었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증언록을 보게 되면은 가장 첫 부분에 그 증언론에 나오는데 거기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증언록의 그 제목을 갖다 정했는데 그 제목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무엇이 되기보다 무엇을 하고자 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에는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 나는 무엇이 되기보다 좋은 의미로 볼 적에는 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의 인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나는 나라에 유익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하고자 했다. 라는 그런 말을 내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르게 또 얘기를 좀 돌려서 생각을 한다면은 사람들 생각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은 경건한 인격을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경건한 능력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어떤 인격 자체보다도 어떤 일의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과를 더 중요시 여기지 그 사람의 인격은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그런 것은 아닌데 아마 그분의 말을 보면은 좀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경건의 인격까지 갖추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셉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후에 이제 세법을 정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공유의 양들을 갖다 정하는데 그 당시로 봐서는 파격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그 당시의 경제 정책을 출중하게 했다라는 사람입니다. 상당한 성과를 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성과 위주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중점적인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왔을 적에 그 유혹을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셉이 해석한 꿈의 대로 7년 동안의 풍년이 왔을 적에 요셉이 경건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라면은 아마 그때 흥청망청 어느 정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풍년이 드니까 이 정도쯤이면 됐겠다 생각하고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대충 자신도 즐기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국무총리의 자리에 놓았을 적에는 이때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다음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끔 자신을 올려놓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공유를 절대로 낭비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아끼게 하면서 그것을 모았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어떤 자신의 위치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사는가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요셉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갔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도 그가 한 가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은 내가 비록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관문이 된다라고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인물로서 또 경건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요셉의 그런 경건한 인격을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죠. 그는 어려울 때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을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장 높은 위치 거기에 보면은 바로가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네가 명하지 않으면 수족을 움직일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너의 통치하에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권한을 그에게 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물론 바로를 통해서 오기는 했지만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원래 했던 대로 아버지의 집에서 했던 일을 하고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 했던 일을 하고 또 감옥에서 했던 일을 하고 이제는 애굽의 궁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경건한 인격자의 모습을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한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또한 상당한 그런 도전의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참다운 신앙인은 참다운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어떤 한 일 때문에 그 사람이 참다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고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이라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력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지난 세월 동안에 훈련을 시켜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모든 신분의 변화 가운데도 전혀 변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루를 기쁘게 살고 또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었던 가장 원동력이 하나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삶이 나타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길을 항상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큰 평안감과 확신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은 이런 애굽에서의 요셉의 모든 삶들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이 연결점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사회에서 어떤 다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처한 그런 형편에 맞는 그 삶 가운데서 요셉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사람과 연결점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문화를 알리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요즘 K-팝이라든지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여서 문화를 수출하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브랜드를 높이자, 이런 그런 무브먼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상품이 해외로 나가고 어떤 해외에 있는 모든 위상을 높인다든가 그런 것과 관계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오지에 있는 사람과 한국이라는 나라가 서로 연결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어떤 문화, 컨텐츠가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 안에 나오고 있는 인물과 연결점을 찾을 적에는 절대로 그렇게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감성적으로 이끌릴 때도 있고 성경을 보면서 문화적으로도 또 아버지로서 끌리는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정말 바르게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려고 하면은 그 연결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도 예수님을 믿었고 오신 메시아를 믿었고 우리도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결점이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곳에 온 것에 대한 모든 충만한 지식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어떤 같은 지역에서 살았거나 같은 민족이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분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것들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때 모든 연결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몇몇 가지만 얘기하더라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형제와 같았던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미움을 받게 됩니다. 형제들이 미워하다 못해서 나중에는 요셉을 어떻게 하고자 하죠? 죽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가장 먼저 죽이게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믿고 있던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게 됐던 것이고 요셉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데 형제들이 그것을 자신들의 수준에서 생각해서 요셉이 자기를 갖다 드러내고자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움함이 들어가고 결국 요셉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를 구덩이에 넣습니다. 이 구덩이에 넣은 것은 예수께서 무덤으로 내려가신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올라오시게 되죠. 부활을 합니다. 요셉도 그 구덩이에 갇힌 이후로 감옥까지 내려가는 참으로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퍼시큐션을 당해서 무덤으로 떨어졌는데 그 무덤에서 나오는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설적인 진리,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를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적에 그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좀 비정상적이다 그런 말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았을 적에 결국에는 요셉과 같이 참 부활의 권능을 이 땅에서 아니면은 죽어서라도 맛보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국무총리가 된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모든 그 고난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단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서는 그걸 하나님의 우편, 의로운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게, 때에 따라서는 보이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관건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아마 국무총리가 될 때 좀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좀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를 보면서 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12 사도들도 그런 식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숭배 자리까지 갔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근본적인 말씀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 핵심을 깨달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 신앙의 근원으로 삼아서 나아가지게 우리가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에 출세를 해가지고 때에 따라서 간증도 하면서 이게 자신이 이렇게 해서 잘 됐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물론 그렇게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보이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그런 간증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그와 함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하여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삶의 모든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가치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면은 그 사람의 삶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큰 메마른 가뭄이 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적에 그 곡식이 애굽에는 있게 되고 그때 출하를 하게 되죠. 요셉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상황을 통해서 큰 아마 장사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목적으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곡물들을 주변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들에게 참다운 구원을 베풉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고 있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메말라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큰 목말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진실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근데 그 진리, 그리고 그 진실을 정말 그 목마르고 메마른 것을 정말 줄 수 있는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이 정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무리 따라가더라도, 아무리 마시더라도 거기에서는 참된 어떤 생명수적인 것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수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기 시작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생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더욱더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맛을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행복을 주십니다. 정말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행복감과 그런 기쁨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할 적에 이 세상도 우리가 무엇인가 다른 것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우리가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아직도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왜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면서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그 일을 위해서. 그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데려갈 수가 있어요. 내일이라도 데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두시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 일을 하고 나아가서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한 영혼에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과 같이 증거하라고 우리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미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행복감을 느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